3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목동으로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라, 리딩해라 라고 명령과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건 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가 리더가 되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변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변명을 하는 장면, 주석을 보니까 변론이라는 단어를 대고 있는데 제가 읽기에는 변명 또는 핑계 이 정도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핑계라는 단어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변론이든 어쨌든 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게 혹시 그냥 영어 그대로 할게요. 반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면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할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이름을 대시나요?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오늘 너는 누구니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읽었던 장면부터 쭉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가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2번 부르는데 성경이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2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뭔가 급박한 상황일 때 이름을 2번 부릅니다.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2번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2번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오라 그럽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오라 그럽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요. 떨기나무는 되게 잔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탄다면 지푸라기보다는 좀 더 오래 타겠지만 빨리 화르륵 타버리고 많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불이 안 꺼져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가서 불을 보려고 했더니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리로 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요.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가리는지 아십니까?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요. 또 하나,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 앞에서는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빨리 낮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7절에 가서 모세가 이름을 묻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얼굴을 가려야 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
인도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자, 이제 먼저 이제 가라라고 전체적인 명령을 내리고 첫 번째 바로에게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변론, 아까 제가 했지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모세를요. 잘 보면 모세는 어찌 됐든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어저께 2장 1절에 써 있죠.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바라크의 사이엇에서 바구니에 쌓여서 이집트 공주에게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지금 광야의 생활로 다시 목동으로 40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왕자로 40년 살다가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동으로서의 40년. 그렇게 해서 나이가 80인 모세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 한마디에는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상황을 잘 깨닫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는요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던 시절이고 왕자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힘이 빠져서 가장 겸손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라고 물어보는 이 말이요. 이 내가 무엇이건데 라고 하는 이 말이 자신의 존재를 물어보는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을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내려놓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겸손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겸손한 상태의 모세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12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쩌면 동문서답 같지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보세요. 내가 무엇이건데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너는 능력자야. 너는 할 수 있어를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뭔가 아무거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번에는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되냐면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럼 너희 민족을 이끌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내 민족 앞에 가면 그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할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낸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고요. 물어보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있었던데 2장에 있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나한테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에게 권한을 줬느냐? 이제 감독자라고 할 때 이 심판자,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의라는 뜻이에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너한테 의로운 자로 삼았냐라고 하는 질문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핵심이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리더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정말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능력자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이라는 이 조건문이요.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에 무엇이냐고 하는 말이 말하는 뜻이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마로도 읽어요. 쉔모라고도 읽는데요. 쉔모라고도 읽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요.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혹시 핵심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이름을 묻고 무엇이냐라고 너를 보내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속에서 서로의 대화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서로의 존재는 뭐냐면요. 모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며 히브리 사람들이 나한테 리더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를 이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 방식은요. 너무 낯선 대답입니다. 모세는 이름을 물었어요.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건 이름이 아니죠.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피조물처럼 불려지는 상태가 아닌 가장 세상의 부동자,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존재 상태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초월자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나는 세상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야. 내가 이 세상의 에브리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인 대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신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흐에 I am, 아쉐르 that 에흐에 I am.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흐해, 이응, 히읗, 이응 이 자음만 따가지고 우리가 모음을 붙인 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말 에흐에다가 모음을 바꿔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빠르게 읽으면 야훼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단어, 스스로 있는 자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 더 있다면 아도나이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아돈에서 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또는 God이라고 부를 땐 신, 엘로힘, 신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부르시는 거고요. 아도나이 또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 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이거예요. 나는 정말 스스로 있는 세상의 처음이자 세상의 시작자이고 내가 창조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라는 그 말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시작의 세상의 모든 것이고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은 나의 것이야. 그 권력을 너한테 위임할게라고 사실은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C.S. 루이스가 한 말을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삽니다. C.S.는 정말 천재라고 느꼈던 것은 C.S.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도 느끼지만 진짜 느낀 건 이겁니다. C.S.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신론자는 스스로 있는 신을 믿는 것이고 무신론자는 스스로 있는 자연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과학이 주는 사고방식, 세상이 주는 지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인격이 없는 자연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빅뱅을 아무리 믿는다 뭐해도 세상에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어서 세상에 무엇인가 있어야 존재해야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사상이 훨씬 더 비논리적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의지를 가진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세상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에흐에 아쉐라의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름을 대답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세상의 가장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러서 내가 언약으로서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 내 존재는 전능자이고 너희들에게 축복하기로 마음먹은 자다. 나를 믿으면 언약의 백성. 그래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되게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두려움들 많아요. 모세는 지금 이집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바로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이겁니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어려운 일 많아요. 저도 많이 겪고 이 세상 살다 보면 어쩌면 두려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아쉐르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하루, 아니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